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같은 편 먹는 게 최고 복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편. 예수님과.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이 같은 편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편. 뭐 바꾸고부를 치든 뭐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편을 이렇게 짤 때 같은 편이 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편 되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뭐 승리는 누구 거? 승리는 바로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멘. 예수님과 편 먹고 살아야 돼. 항상 같이.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때 가장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 평안하셨냐고. 평안하세요. 그런 말이죠. 평안하세요. 참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참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래요. 참 현대인들만큼 평안을 이렇게 갈구하고 안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살 때도 이것이 치안이 좋은 건가? 안정된 곳인가? 또 조용한가? 주변 환경이 좋은지 다 따지면서 이렇게 집도 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웬만하면은 그런 갈등을 피하려고 힘들지 않으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웃으며 넘기는 거예요.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적당히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속은. 조금만 그래서 건드려도 이렇게 툭 불만이 터트려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툭 건드려도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상사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친척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탕 밑까지 차올랐는데 그냥 우리는 평화라는 어떤 얇은 덮개를 덮고 살다 보니까 다른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툭 튀어 올릴 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참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검을. 칼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갑자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려고 왔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 좀 이렇게 마음이 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터인데 평화를 주셔야지, 화평을 주셔야지, 안정을 주셔야지 왜 검을 준다고 하십니까? 검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봤잖아요. 자, 내가 온 것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30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뭐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온 곳은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곳은 사람이, 그래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거 불화에다 더 불화하게 하신다는 것 같아. 그 안에도 이게 합평관계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딸이 제일 이렇게 어머니 속속히 하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의 온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왼수가 집안에 있습니까? 맞네. 이 말씀이 맞아. 참 우리 집안이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건지.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수가 아니잖아요. 평화잖아요. 화목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 좀 속 좀 안 썩이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장 잔고도 좀 이렇게 빵빵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이런 평화로운 안정된 거, 이런 걸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지금 거물수로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시고 집안 식구가 온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온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제자들,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착잡해지겠어요. 눈동자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단순한 어떤 식구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목숨보다 귀한 어떤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인과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총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이 가족, 이 집안을 검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듣기도 힘든 이렇게 거부감 말씀을 이렇게 또 하시냐고.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좀 이렇게 듣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를 때 때로는 이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온수 같은 이런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화를 내고, 때로는 가족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때로는 내 의를 이렇게 방어하려는 이런 마음이 다 인간에게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로 쭉 넘어가면 그 다 나와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비록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는 자기 의라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내 의라는 게 없었어요. 나의 의로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의가, 이 깨끗함, 이 순결함, 이 정결함들이, 이 오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아
없고 나의 어떤 선함도 내가 어떤 의를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을 인간은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의라는 이 개념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을 이렇게 옳다 의롭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비교해 가지고 자신이 더 낫다 내가 더 낫다라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가 완벽한 화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바뀝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신 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이 자기로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로부터 그 판단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자기 의가 생겨났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기를 위하여서 방어하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의 영적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넘어와 버렸어. 인간에게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보다 힘센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를 지키고자 방어하고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또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힘으로 때로는 억누르고요, 허점을 파고 정죄하는 일을 더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요, 이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 가족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 돼야지.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그 가문에서 이게 호적에서 파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돼야 살아남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길로 탄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내가 그만큼 이렇게 내 의를 쌓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죄인들과는 달라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신의 의를 붙잡는 것,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 의 안에서 자신의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쌓은 평화를 지키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쌓은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이 비참한 상태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이 말씀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 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온수 삼고 살라는 소린가? 예수님만 더 사랑하라는 말인가?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협박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 온수된다라는 거. 무서운 협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 이 사회, 종교의 어떤 이 그룹, 공동체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율법과 계명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의 종교의 핵심, 그 가정, 모든 게 율법과 계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인정받고 인정해 주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증명해 주는 유일한 그 신분증과 같은 거,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증, 이게 뭐였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은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분증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 가짜 의의 신분증이기 때문에요. 그 가짜 의의 신분증을 쥐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 의인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의 이 검으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다 찔러 쪼개어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죄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율법과 계명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거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다 인정받고 있었어요.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말씀의 이 검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자로서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애써 지켜온 이 율법의 행위들 예수님이 지켰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누구냐고 가르쳐 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죄인 만드시려고요? 죽이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죄인 되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그 알맹이에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어서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가 되어버려요. 평생 몸담았던 그 가족 공동체, 율법과 계명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가족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이 공동체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아요. 지금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냥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뭐 순교한다는 그런 말씀이 일단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목숨 같은 그 율법과 계명의 의를 버리는 자, 그래서 가족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가는 자요, 이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율법과 계명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 의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누가 붙잡겠어요? 누가 붙잡아? 예수님이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아? 부모가 붙잡지.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붙잡아.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무슨 예수를 쫓아가냐고 그냥. 더 초전해서요, 보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도마가 사랑했던 그 여자요. 그 도마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요, 그 아버지가 포도원 농장을, 큰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와
그 사이에게 그걸 다 물려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상속을, 엄청난 부를. 그런데요, 이 도마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딸도요. 그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여자의 발목을 잡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지고요.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적당히 그냥 율법 지키면서 살면 되지 뭐 유난을 떨면서 집안을 망신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율법 계명이라는 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쫓아가야 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가는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 이게 불화한 거예요. 불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느냐, 그냥 내가 율법과 의의 그 계명으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 화평을, 그 가짜 화평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의를 내가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냐. 이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신천지는 아주 그냥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불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고 이런 말씀들이 돼가지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성경 가지고 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인으로 이렇게 율법 계명이 포장해 주던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으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율법과 계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너 예수 믿어갖고 안 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율법과 계명도 너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과 계명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예수라고. 이 싸움은요 계속 일어나요. 이 싸움은 계속. 예수의 의냐, 율법과 계명의 의를 붙들고 유대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예수로 사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나를 의인으로 포장해 주던 이 유대적 율법주의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이 가족 공동체요. 그 율법의 감옥을 탈출해서 죄인의 계수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이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한국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유교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니까요. 머리 다 잘라버리고 호적을 파낸다고. 두드러 맞기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온수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출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영적 분별을 지금 시키고 계셔요. 너희가 내 의를 얻기 위하여 그 종교적인,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울타리에서 나올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따를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8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오지 않냐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이 말씀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적 사망 선고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유대교 안에서 누리던 의인의 신분, 율법과 계명으로 내가 의롭다고 이 모든 의인의 신분, 내 목숨처럼 소중했던 이 율법적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출교시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죽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요.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요? 죄인이 짊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십자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우리에게 끝까지 짊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율법과 계명의 의로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율법 아래 그냥 머물러 있으면 생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단코 너희에게 영생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데요. 최고봉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조차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타락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짜 평화 안에서, 가짜 화평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육신의 목숨이요, 그 종교적 평판이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자, 포기하면,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화평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화평이요, 화목이요,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무지 의가 없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려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가짜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율법 완성의 의를 입혀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말씀하시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겠어요? 인간은 절대 이런 말씀해요. 화평하라, 평화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불하게 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떤 성인군자가, 어떤 도덕선생이 감히 나를 위해서 내 부모와 자식과 원수되어라 이런 말씀하겠냐고요. 내 종교적 생명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독재자라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그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질서는요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사실 화평해지는 거예요. 화평.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잡았던 이 율법과 계명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있는 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을 해석한 것 다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만든 분이세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그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것을 가르쳐줘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시내사서 모세에게 주실 때 마치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주는데 그 마음, 그 이면에는 지켜보아라. 그런데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구원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내가 약속한 이 구원자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며 제사를 계속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여러분 왜 거울을 보십니까? 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김용희 집사님. 왜 거울 보시고? 아, 내 얼굴이 참 이쁘구나. 감탄하려고 거울 보셔요? 왜 거울을 보셔? 뭐가 묻었는지, 뭐 이렇게 잘 그려졌는지, 제대로 이게 칠해졌는지, 이런 거 보려고 거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거울을 닦아서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막. 거울 보면서. 근데 거울을 만드신 주인이 직접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울은 네 더러움 보라고 준 거라고. 네가 어디가 더러운지 찾아보라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울 내려놓고 진짜 의 자체인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율법과 계명의 그 무거운 짐이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못 지켰지, 나는 지켰어. 넌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내가 더 깨끗해.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 좀 하라고, 잘 좀 지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계의 어떤 출교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 종교적인 시스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천국의 문을 그렇게 막고 있을 때 문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셨어.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는 자들까지 다 막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천국 열쇠를 쥐고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으로 굳건하게 쌓아둔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찌르시는 거. 히브리서 4장 11절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과 같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술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율법의 말씀으로요 계명의 말씀으로요 해석하고 찔러서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은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 검을 날카로운 검을 던지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찌르시는 거예요. 정작 그 검에요 온몸을 찔러서 비명을 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 같은 죄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될 공의 그 검을요 대신 맞고 찔르셨어요. 율법의 그 정죄를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깨트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칼날이요 저주의 그 검이요 당신의 가슴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의로 자신을 무장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던진 그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죄인이냐고. 감히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고. 신성 모독한 놈이라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모욕고 분노하면서 온수처럼 여겨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검을 휘두릅니다.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우리가 유대인에서 나와서 너를 따라가야 되냐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모욕했어요. 더 초전을 보세요. 보신 분들 정확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올무에 걸려서 죽일까. 결국 그런 저주와 미움의 검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박해를 피하지 않으셔요.
온수 되는 거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이 휘두르는 그 독설과 증오의 칼날에 묵묵히 다 찔리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요, 무능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검에 찔려 죽으셔야 죄인으로 폭로되었던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죽여야 할 그 자리,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에요. 그것이 갈라졌어. 화평이 되었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스스로 쌓아오고 있는 가짜의들, 그 모든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함께 다 찢어버리신 것. 예수님이 이 검에 찔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이 찾아왔고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진짜 집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온수가 아니라 화평의 집이고 영원한 화목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묻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의라는 낡은 옷을 입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자기의 의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고 예수님은 발가 벗긴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모든 권위조차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신 검에 찔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지요. 그들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돌멩이가 다 들려 있었어요. 입술에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살벌한 검이 들려 있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자기 의에 취한,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의 의에 취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인의 죄를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도 나는 더 의롭다고 하는 이 의인의 증명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여자는요, 인격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종교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여기에서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했으면 인간이 만든 이 가짜 화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쓰시다가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너희들이 다 지금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이 여인을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정죄할 수 있다고 지금 해서 돌을 들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처럼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의인이라는 것, 자기 의라는 이 가짜 신분증을요 단칼에 지금 예수님이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 검으로요. 나는 저 여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기에 돌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그들의 양심 한 폭발을 예수님이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검이 그들 심령에 닿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던 자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의 검 앞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율법으로 쌓았다고 생각한 모든 의가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가짜 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인이라는 이 실체를 그 돌을 놓는 순간에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뭐 기뻐서요? 수치스러워? 아니. 이를 씩씩 깔면서 갔겠지. 여인은 벌며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정확하게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그냥 넘어갑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이 맞아야 될 이 정죄의 돌을 예수님이 대신 뭐 하시기 때문에? 맞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맞고 죽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 공의의 심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날아와야 될 그 율법의 돌멩이들이요, 그 저주의 칼날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 여자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의인 대접하며 바닥 살았겠어요? 아니죠. 죄인 취급받으면서 쫓겨났겠죠. 그 여자를요, 사람들은 온수 취급했겠죠. 집안 식구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내쫓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율법의 정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서요, 영원한 화평을 얻었습니다. 자기 목숨과도 가깝던 사회적 평판, 의인의 신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의인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철저하게 죄인되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면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내가 좀 율법을 지켰다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짜 생명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공로는 0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100이라고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의 의를 내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요. 내 윤리적인 의, 내 도덕적인 의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런 종교적 자부심이 사실은요, 예수님 버리기예요. 내 공로를 1%, 2%, 3%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10% 올리려고 그래. 예수님의 공로는 그래서 90%, 80%, 70% 내리려고 해요. 아니요. 내 공로가 1%가 있다고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의 공로는 0입니다라고. 내 공로는 빵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래도 내 0.1%는 있어. 이런 속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못 갑니다. 0.1%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도덕으로 쌓은 이 모든 의를 다 찔러 쪼개시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려는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 유대교적 종교적 울타리를 박차고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생명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오래 쌓아서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 타락한 인생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 율법의 정죄를 씌우고 율법의 그 검을 들이대서 죽게 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 화평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에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요, 참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구걸하지 않는 이 영혼의 자유함이요. 유대교 안에 있을 때요, 내가 계명을 어기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다 불안한 마음, 쫓기는 마음, 가짜 화평이에요. 가짜 화평 속에서 그냥 화평한 것처럼 그냥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검 앞에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요, 죄인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완벽한 의를 선물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서 죄인이라고 출교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명부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 확신이요,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넘치는 그 화평이에요. 그 심령과 영혼 속에 강물같이 흘러넘쳤기에 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오직 예수라고,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참 겉으로 평화로운 척하지만 속으로 내가 의인임을 증명하라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참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죄해야 내가 의로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 그거에 한해들어요. 정죄하는 사람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런 우월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런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다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라는 감옥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의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이 절망적인 모든 문제를요, 단숨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율법과 계명을 더 높이 지켜 올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지키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를 만회해 보겠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전히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곳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종교적 위선과 자존심을 찌를 때 주여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속으로 남을 판단했고 나는 그 율법조차 다 깨트린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인 척했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했던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요, 자기 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의 포기 안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만.
내가 그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의도 지키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 오셔서 유대교 앞에서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제사 지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10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있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유대교라는 익숙한 종교적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찾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에 들어오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이 고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서는. 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의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고백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엉킨 우리의 모든 삶의 실타리가 풀리고 영원한 화평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한없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행복한 죄인이 성도예요. 정확히 정체성을 알아요. 성도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행복한 죄인.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이 썩어질 율법의 동아줄을 끊고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 의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의를 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 되어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모든 관계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고 싸움하고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 그 교회에 가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린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는 자들이 없어요. 다 저놈 죽여달라고, 저놈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할 때는 내 모든 관계가 다 전쟁터예요. 나를 비난한 사람은 다 원수야. 나쁜 놈이고. 그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죄인을 사랑하여 의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품는 성도는요, 더 이상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양. 자기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다른 음성 듣지 않아요. 다른 말 막 듣고 쫓아가지 않아요. 누구 말 듣는다고? 목자의 말이요. 목자의 말. 가짜 목자가 아니라 나는 가짜 목사고 가짜 목자고 진짜 목자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품은 성도는요, 사실 이런
이런 예수님 때문에 나를 혹시 찌르고 뭐 출교시키고 뭐 왕따 시켜도 그런 사람이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그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부어지게 되고, 그래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과 원수되고 성도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을 찌를 나만의 율법의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의를 장착하고 있어. 판단의 의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안 하냐고. 이런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의 잣대요. 다 이런 의의 잣대. 모든 의로부터 잣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런 교만이요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것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면 그때서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지, 절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절대 스스로 자기의 의를 뚫고 자기의 죄인됨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적인 이 실체의 민낯을 보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진짜 인정하면 남을 찌를 검 내 손에서 힘없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힘없이 떨어지듯이 같은 거예요.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냐, 뭐 이건 가족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뒤로 이렇게 밀쳐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평판, 내 가족의 안정, 예수님 위에 두면 그것이 곧 나를 죽이는 가짜 화평이 된다는 거.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의로 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질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성질 죽이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의로 산다라고.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남편이 십자가 아니고 자식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그 산적한 일들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의가 전혀 없어서 심판과 저주 아래 죽어야 될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정말 아름다운 봄날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 봄날을 또 살게 됩니다. 예수님 부어주신 의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 화창한 봄날에 걸을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 이렇게 한 주만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렇게 죽고 예수의 의로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부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